우리가 32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What more shall I say?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선포를 먼저 적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 오늘 여기 소개된 믿음의 장에 적혀진 사람들, 특별히 오늘 다윗, 사무엘, 기드온, 바락, 삼슨, 입다 및 선지자들, 다시 말해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런저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걷고 싶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걷고 싶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 인생 살면서 이제는 믿음에 따라서 걷고 싶은 대로 그 길을 마음껏 걸었으니까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걷고 싶은 길을 걸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양면을 오늘 본문에 가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33절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와, 강대한 이 땅의 나라들의 세력, 알렉산더의 그 그릭 엠파이어, 저 바빌론, 저 로마 제국, 뭐 이번 소비에트 유니온의 그 제국들, 거기에 맞서기도 하며 거기를 이기기도 하며 그러고 행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과 권세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삶을 그렇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나라들까지 엎어가면서 사는가 하면 동시에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side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겪는 끔찍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심지어 믿음대로 그 길을 걷느라고 잡혀 들어가고, 심지어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악형을 겪고, 그런데 그 악형을 겪으면서도 풀려나기를 거절했다고까지 여기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서운 악형을 당하면서도 They refused to be released. 그 풀려나기를 오히려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애걸복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대로 걷고 싶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그러니 우리가 더 하리요? 안 됐다, 불쌍하다,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정 믿는, 사모하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많은 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더 걷고 싶은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은 그런 길을 걸어갔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도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답게 주를 따라 걷고 싶은 길을 걸어라.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비굴했다고요? 비참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떳떳하게 걷고 싶은 길을 간 분들입니다. 이번 베델동산 중에 별명을 이제 서로 얘기하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봉사장 중에 한 분이 자기 별명을, 남자분인데 일어나서 얘기하시면서 도둠도둠 하시더니, 좀 이렇게 할까 말까 하시더니,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여기 목사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새끼 목사였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분을.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의 아들이니까 저 새끼 목사다, 새끼 목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 웃었습니다. 그런데 새끼자가 앞에 붙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붙으면 문제지. 아시죠? 대통령 할 때도 대통령 아들, 딸을 새끼 대통령 그러면 아주 자랑스러웁니다. 교수인데 저 새끼 교수다 그러면 아버지만큼 지식도 좋고 더라 그런 말인데, 교수 뒤에 가서 붙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새끼 목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새끼 목사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유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데 어느 한 분, 그야말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 아들이
그 별명을 듣고 사신 한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정말 못마땅했고 늘 가난했고 늘 뭔가 어려운 일이 겹쳐 있었고 신음소리 내듯이 새벽마다 꿇어 엎드려서 끙끙대고 무슨 환자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 아버지 딱 7세기였답니다. 왜 저렇게 사시는가? 뭐하러 저렇게 사시는가? 그렇게 늘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런데 이제 40대 지나고 50대가 되어오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자기도 이제 믿음에 따라서 거는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제야 내 아버지, 새끼 목사라는 별명까지 실었던 목사였던 내 아버지, 왜 그분이 그 길을 걸었는지 이제 내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 아버지는 걷고 싶은 길을 가신 것입니다. 걷고 싶은 길을 걸었던 것뿐입니다. 예, 우리에게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히 주는 대로 걷고 싶은 길을 갔는데 당신이 뭔데 말이 많아요? 너희가 뭔데 떠드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졌으면 그답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하리요? What more shall I say? 뭘 말을 더 붙일 수 있으리요?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음이로다.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이 길을 걸어서 언젠가 주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따라간 대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예, 걷고 싶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내 아내거든 걷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인 나도 이제 반드시 그 길을 믿음대로 걷고 싶은 길을 아내와 함께 동반하고 가는 분들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뭐라고 냉소하고 잡아당기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십자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나라고 하는 제한된 이성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가는 여러분 참 큰일 나는 분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기독교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아주 호사스럽게 멋진 모습으로 나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논리를 맞춰가면서 생각하고 걷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길이요, 그건 아직 한참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먼저 건 이 다윗, 이 바락, 입다, 사무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 걷고 싶은 길,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아직 시작도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 그거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길이, 예, 그렇게 갔는데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번에 한국에 나가니까 전과 달리 웬 서울 또 심지어 포항까지 강북에도 강남에도 웬 김탁구 빵집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도처에 김탁구 제과점이 막 생겨났더라고요. 와, 그 비디오 영향력이 대단하더만요. 그런데 그 김탁구들을 열심히 보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어제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 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 초청하는 조찬 브렉퍼스트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결심한 바를 예를 들면서 그 김탁구 예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김탁구 그 방영된 시리즈의 맨 마지막 회에서 감동을 먹어버렸대요. 김탁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CEO를 자기 이복 누나한테 딱 맡기고, 그리고 회사에 뭐 이건 뭐가 그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는 평생 빵을 만드는 곳으로 돌아가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빵을 더 열심히 만들겠다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설명하시는데 얼마나 그 설명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8장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감동이 가득 차서 그게 그렇게 감동을 주었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영국에 나오는 빵 만드는 사람 하나가
CEO의 길을 걸을 필요 없이 빵을 힘으로 만드는 길을 간 거 가지고도 너무 감동스러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따라서 걷고 싶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당신의 할아버지요, 당신의 3대 조들이에요, 당신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딴소리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소하거나 냉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네,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또 한 가지, 33절 이하에 보면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신 사람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양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들은 의를 행하며, 의를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받은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 말은 다시 원문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받은 약속대로 따라갔다, 그 말인데, 예, 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대신 또 다른 한 면이 36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의를 하고 싶은 일로 원해서 합니다. 약속대로 살아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채찍당하고 희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결박당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하나 단어로 묶으면요, 우리 예수님 겪으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진정 갖게 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면서 믿음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 있는데, 걷고 싶은 길을 걸 뿐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마음껏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겪는 고초와 희롱과 채찍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기 원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채찍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그거 it's okay. 무슨 말 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겪는 일인데 Nothing wrong with me, Don't worry about me,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렇게 제일 첫 부분에 묘사하셨어요. 지금 악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땅입니다. 추잡한 거 사는 거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그 교수, 검사, 판사, 대학 교수 하는 사람들, 회사의 부장, 중진, 중역하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 15, 16살도 안 된 여자아이들을 매매를 해가지고 그러고 사는 꼴들을 보면 추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이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또 하나의 뒷면의 모습처럼 당연시하는 이 물결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악을 행하되 짐승처럼 살아요. 저희 교회 로스앤젤레스 경찰 LAPD에서 그 캡틴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저께인가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거기 뭐라고 적으셨냐면, 바로 이렇게 악이 있는 것을 이 순수하고 뭘 모르는 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사명을 느낍니다. 그렇게 적어 보내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계란이 날아와서 운전석 앞에 내 유리창을 탕 치거든. 당황해가지고 절대로 물을 확 와이퍼를 틀어서 물을 틀면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란이 터졌는데 물을 틀고 와이핑하면 이게 밀키하게 그게 퍼져가지고 앞을 완전히 가린답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고 거기다 쓰면 바로 그때를 노려가지고 이 갱들이, 범죄자들이 달려나와서 여자들을 납치하거나 숲속으로 끌고 들어간대요. 또 한 가지, 이 풀숲이 있거나 나무가 좀 있는 곳에 이렇게 운전을 지나가는데 로드사이드에 애기, infant car seat가, 그 애기들 의자가 이렇게 갑자기 거기 놓여 있고, 거기 마치 아이가 거기 누워 있는 것처럼 담요를 가지고 이렇게 감싸 놓은 게 보이면 대부분 남자들보다도 특히 여성들이 모성애 때문에 저거 봐, 저 애가 저렇게 어떻게 누워? 그래서 거기 쓴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가서 보면 애기는 없는데
그때 달려나와서 갱들이 끌고 들어가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 순수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계란 던진다고 물 틀지 마세요. 참 이 악한 세상, 이런 세상이 사는 것을 탄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수록 의를 행하며 righteous thing, 의로운 일을 행하며, 그거 의를 행하다가 이런 악이 있는 세상에서 채찍 좀 맞고 별소리 다 듣고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을 가진 것만큼 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일들 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거기다가 더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고 싶은 일들. 우리 한 인생 살면서 참 사랑하고, 사랑을 해도 정말 열심히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느 자리에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옆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유난히 그 눈빛이 별빛처럼 빛나는 아주 미모의 젊은 여성인데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살아갈수록 너무 이 사람하고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정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몇 시간을 헤어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대요. 디프레션에 빠진 때가 있대요. 요 몇 시간 못 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퇴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남편을 바라보다가 눈 깜짝할 그 시간도 너무 아깝대요. 그 못 보는 그 눈 깜짝, 주여 어디 갔구나. 그걸 듣다가 등에 전기줄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들 남편들 표정을 보면 적막하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는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흣깃 옆에 아내를 쳐다보십니까? 그거보다는 정말 눈 깜짝할 시간도 아까울 만큼 사랑하며 그 시간을 귀해가며 사랑하는,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 사랑하고 싶은 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일. 요 며칠 전에 스케줄을 마치고 마침 낮에 집에 들어갔더니 손자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졸음이 오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보고 재우라고 제 아내가 엄명을 내렸어. 그래서 손자를 옆에다 눕혀놓고 이렇게 해서 다윗 얘기를 해줬어요. 다윗이 골리앗 돌 던져서 딱 하고 넘어져.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눈은 잠겨오고, 그러면서 제 옆에서 발버둥을 치더니 이 녀석이 제 코를 만지고 제 귀를 잡아 당기고 입을 만지고 합의, 제가 합의거든요. 합의. 그러더니 거의 눈이 막 가면서 뿅 눈이 넘어가고 잠으로 빠지면서 갑자기 손이 스르르 하더니 제 가슴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젖을 만지는 거예요. 아주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느끼는 게 이 녀석이 지금 이 순간 지 엄마나 저나 똑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구나.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의지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더해라 그러면서 그거 받아보고 싶었던 사랑이었어요. 주고 싶었던 사랑, 받아보고 싶었던 사랑.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그런 종류의 일들이죠. 어떤 분은 전도하면서 한국에서 그런 글을 전월에 쓰신 걸 봤어요. 자기가 도너스 가게를 하고 우동도 같이 하는 그런 집을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거나 또 예수 안 믿게 되어 있는 분이 계시면 꼭 도넛을 팔면서 하나를 더 얹어준답니다. 그러면서 또 우동이 국물이 훅 마시고 떨어지면 우동 한 국자를 더 부어준대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회 나가보세요. 별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나가보세요.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고선 국물 한 국 더 붓고 도넛을 하나 더 주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자기가 어느 분의 간증 책을 읽다가 그 장면을 읽었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그게 그 순간 그렇게 자기를 누르더래요. 자기를 그 믿음을 자극시키더랍니다.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넛을 하나 더 주고, 그래서 우동 국물을 더 주고.
무슨 말 더하리요? 그렇게 하는데 무얼 말이 많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분의 생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을 벗어나서 주께로 빛으로 걸어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뻐진 거예요. 저 손가락 찌르면서 저 우덩지 별짓 다 한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돼? So what?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하려? What should I say? 무슨 말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믿음 따라 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네. 박지성이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팀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2골을 더 넣었더라고요. 와, 우리 박지성이. 그런데 전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박지성의 발이 한번 사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신문에. 그 발이 그게 어디 발입니까? 그렇게 볼을 차 넣느라고 얼마나 훈련을 하고 썼는지 그 발가락이 다 비틀어지고 막 그냥 이게 막 끔찍한 흉물 덩어리예요, 박지성의 발이. 그때 우리가 박지성의 발을 오르만지면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박지성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리 가시오. 당신이 뭔데 내가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골을 넣는 일, 당신이 알기나 해? 그러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기회를 그렇게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리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의 말씀이 선한 싸움 싸우고 싶은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그날에 on that day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무슨 말을 거기다 더 할 필요가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의롭게 하고 있으며 그 일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보면 33절에 가장 죽고 싶은 죽음을 사실은 이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용맹스럽게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들,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내려와서 다니엘 같은 사람 경우에는 사자들의 입이 확 막혀버리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초자연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7절에 보면 참 여기 돌로 치어 죽고 톱으로 켜서 몸이 잘라져 죽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죽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피 흘리고 톱으로 썰리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의 입을 여호와께서 막을 때도 있었지만 그 사자의 입에 산산조각 찢겨서 죽은 로마의 콜로시움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고 싶은 죽음을 죽었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죽고 싶은 죽음이 있습니다. 천하고 비굴하게 죽는 죽음보다 믿음 따라 죽고 싶은 믿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죽었느니라, 그 말씀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일본 제국을 향해서 용감하게 외치고 강하게 설교하시고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경찰들이 벌벌 떨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행사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도 여기 있는 구절처럼 고문의 고문, 끝없는 고문을 겪으며 나중엔 힘도 기도 다 빠져 헛소리까지 해야 되는 비참한 자리까지 살점 덩어리처럼 흐들흐들 떠는 고문도 겪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못으로 박힌 몰판 위를 걸어가는 고난도 보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일본의 목사님들이 한 번은 서울에 오셔서 20명, 30명 일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시는 자리에서 그 일본 목사님들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을 대신해서 또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대표해서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그렇게 죽게 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하셨대요. 그때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만 죽으신 건 아닙니다. 주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분은 주님처럼 죽고 싶었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죽고 싶었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 와서 베푼 그런 고통, 힘들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에겐 그 죽고 싶었던 죽음을 죽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이해에다가 기독교를 걸어놓으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닦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로 진정 우리를 상승시키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과 본질이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죽고 싶은 죽음. 여러분은 죽고 싶은 죽음이 정해져 있으십니까? 성도답게 믿음대로. 이 동네에 사셨던 신 목사님이라는 한 분은 몸이 약해지셔서 은퇴하셨습니다. 몸 치료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한국의 부산으로 가시겠다고, 부산에 옛날에 자기가 알던 가족들이 미신만 믿었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겠다고 온 가족이 뜯어 말렸으나 말리지 못하고 공항으로 나가셨습니다. 공항까지 따라 나온 아들들에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목사는, 그리고 성도는 안방에서 죽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안방에서 죽는 법이 아니야, 성도는. 그리고 부산에 가셔서 그 가족들을 요양에 만나가지고 하나 가득 앉은 방 안에 그 옛날 식구들에게 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가족이 주는 차 한 잔을 받아 마시다가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졌으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분의 병력을 모르는 식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젊은 청년이 등에 업고 가까운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쉬는 마지막 호흡을 불과 한 30-40분 전에 자기가 복음을 설명해서 구원받게 된 청년의 등에서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제가 침례했는데 그날 제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안방에서 죽는 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방에서 잘 때마다 걱정이 와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로마서 3장 8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확신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조차도 성도는 믿음에 따라 기왕 죽을 거 가장 죽고 싶은 죽음을 죽는 것. 그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리고 오늘 32절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기 그렇게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38절 밑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 와, 여기 적힌 이름들 고난이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가장 남기고 싶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남기고 싶은 이름. 우리도 이 땅을 떠난 후에 우리의 자손들과 아들, 딸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 여기 적혀있는 이름처럼 그들 믿음대로 고생도 많았고 죽으림을 하여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What a glorious name. 영광의 이름들입니다. 남기고 싶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300명을 이끌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을 받으라 했던 그것은 굳이 하나님의 칼을 받으라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기드온을 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기드온의 칼을 받으라 해서 능력의 주여, 우리를 권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회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하나, 주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성도라면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가장 남기고 싶은 이름으로 다윗이, 입다가, 바라크가, 사무엘이 다 적혀지게 했습니다.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소원할 수 있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남기고 싶은 이름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산 사람으로.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의 따님이 주일학교에서 티네이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학생인 이 딸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헌금 시간에 가슴이 허물어지게 깜짝 놀란 것이 헌금을 1불짜리로 준비해온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지갑을 보니까 20박스, 20불짜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시큐리티 머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7학년짜리가 이걸 20불을 다 드리느냐? 그런데 이 아이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20불을 꺼내서 드렸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앞에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답니다. 엄마, 나 오늘 20불 헌금했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의 입에 나온 유명한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유명한 대답. 엄마, everybody knows I'm 목사 딸. Everybody knows I'm 목사 딸. 내 아버지 목사의 이름을 부끄럽게 안 하려고 20불을 꺼내서 드리고 울지언정. 그런데 어른이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삼손 같은 분을 보십시오. 이 삼손이 여기 이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이분은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들기름 많이 먹고 아마 취했나 봐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기 16장에 보면 기둥을 붙잡고 두 눈이 빠진 이분이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하면 Remember me and remember my name.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주 앞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 추악한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옵소서. 내 이름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기둥을 잡아 뜯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망가졌으면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소서. 지난 3주간 동안 저는 한국과 홍콩 일대를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놀란 것이 있어요. 지난 6년 반 동안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KCC 통곡기도 대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선교와 여러 가지 역사의 그 소식들, 베델교회 성도들 이름이 쫙 퍼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곳곳에 한 교회 이름과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기억될 수 있는 이름으로 퍼져나간 걸 보고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저뿐 아니라 저하고 같이 수고하던 분들 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제 온 베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 뒤에 붙는 내 이름이 되게 하소서. 영혼을 전도하고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베델교회를 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체험합니다. 생명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을 주께서 다시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뛰십시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힘을 다해 전도하고 힘을 다해 연합하자. 우리 약속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온 성도가 크게 하나님 보좌 앞에 들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걷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들